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우리 11절에서 14절입니다. 1210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함께 내가 또 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밤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납시다. 아멘. 아멘. 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오늘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2018년이라는 새로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새해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세요? 표정들을 보니까 그냥 뭐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하루인데 뭘 또 목사님 저러시나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수와 시수와 연수를 정하셔서 새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메이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기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기대보다는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표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 또 주일인데 감사하게도 뭔가 좀 얼굴에 설레임과 소망을 좀 가지고 이렇게 빛난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 절망과 낙심이 아직도 얼굴에 가득한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인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예요. 여러분, 이 새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그게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창조 때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빛으로 만드심과 동시에 그 빛이 영원까지 이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지만 빛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견인하셔서 그 영원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설사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이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수와 시수와 연수를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바로 오늘도 그 은혜의 날과 시간을 우리는 맞고 있는 거라는 거죠. 2017년을 살아온 지금 우리의 성적표가 좀 초라할지라도요, 다시 경주할 수 있는 2018년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희망이며 기대인 줄 믿습니다. 리셋 있죠. 리셋. 막 하다가 다시 싹 리셋.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얘가 막 뭔가 엉켜서 버벅대기도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껐다 키면, 이거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껐다 키면 제일 빨라요. 그게 껐다 키면 어떻게 돼요? 싹 리셋이 되면서 메모리에 있던 것들이 날아가고 새롭게 다시 싹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건 살아온 삶이 어떠하다 하나님께서 잊겠다라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항상성의 존재로서
가능성의 삶으로 지어진 우리의 삶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성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가능성의 존재란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이죠. 그 당시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당시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고 남유다도 쫄딱 망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에스겔이 등장한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을 가진 에스겔이 등장해서 외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이죠.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다 노예가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에스겔을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는 동일한 메시지로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강하시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살다가 나라가 망하게 됐어. 북왕국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남유다 역시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질 수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예요. 성경 우리의 삶, 각자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실 거였으면 한번 망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망한 그들을 자꾸 세우세요. 이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망하는 삶을 선택한 거야. 이들 스스로가 항상성의 삶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능성으로 나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나름대로 결단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지만 늘 항상 항상성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 이거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하게 하실 거였으면 태초에 다 없애셨을 거야. 노아 홍수 때 노아도 살리지 않았을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다 그냥 없애버리셨을 거야. 근데 그분은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졌어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림없는 방백들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 아빠만 믿어, 나만 믿어 당신,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건데 이거 엄청난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죄 짓는 것을 서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즐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멸망은 누구예요? 우리 스스로가 초래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본문에 고백하길 11절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장 1절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보여줬겠냐라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마른 뼈와 같이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많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뭐 나라도 어렵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결과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2017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돌아봐야 돼.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왔다면 그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고 결단해야 되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해서 살아왔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는 그 예배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권력자들이요, 말도 안 되는 정치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만 봐요. 자기만 보는 거야. 목회자들이 불의한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만 보는 거야. 자기만. 자기 가족, 자기 자식만 보는 거예요. 오늘 정치인들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잘못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교육방송인 EBS에서 동성애 특집방송을 정초에 1월 1일 내일 저녁에 방영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더군다나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사회를 보고 그것을 동조한다는 게. 근데요, 그걸 해야 자기가 아나운서에서 안 잘리고, 그걸 해야 돈을 벌고, 그걸 해야 요즘에 이슈니까 주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뜨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뜨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진 권력, 내가 얻을 수 있는 물질, 내 명성을 위해서라면 it's okay, no problem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했으면 남유다가 깨닫고, 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바벨론에게 침공당한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방 말발굽에 밟혀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능력 없다. 하나님 사라졌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 관여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관여하지 못하게 해놓고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냐고.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왜 무너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한 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 이 모습 속에서의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왔는가 돌아보시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야 돼. 잃어버린 하나님. 오늘 본문 11절에 고백하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 지금 뼈들에 대해서 에스겔 37장 1절에 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에스겔을 골짜기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끌고 오셨어요. 1절에.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야. 계속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걸 누가 고백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들은 말랐어, 니네들은 죽게 됐어, 니네들은 뼈밖에 없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류의 불행은 아들인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타락과 회복의 중심에는 늘 잃어버림이 있었어. 잃어버림이. 이스라엘이 법궤를 잃어버리자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또 회복되자 어떻게 됐어요? 우린 다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당하고도 그들은요, 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역사 보세요. 그렇게 고난과 시련에 빠져놓고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면 그 살리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또 뭐예요?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난과 고통에 빠져. 그 어리석음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당장의 이익, 순간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치는 거야. 소탐대시라는 거죠. 작은 거 얻으려다가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죠. 나에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말들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못 믿으면서 나를 끌어줄 만한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믿어.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 돌보지 않아요.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 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말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말을 믿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어.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늘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잖아요. 성령의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선택하잖아. 우리는 알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 아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래 놓고는 그것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삶은요 결국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 전도서 1장 2절은 진리의 말씀이 쓰여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 솔로몬이 썼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지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나라를 세우고 열심을 내었지만 결국 자신보다 강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힌 나라를 보니까 허무한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멋진 대한민국도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룬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져. 우리는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 세계 10위라고 하는데 성공한 나라라고 하는데 전쟁 한번 일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어. 우리가 이룬 것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야.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께서 한번 쓸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화려한 도시를 세웠지만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니까 그냥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60만이 물도 없고 밥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순간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야. 한 가정에서 가장이 나빠 그러는 거야. 나만 믿어. 능력 있는 아빠예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일하고 돈을 막 열심히 벌고 밤낮 없이 일했어. 아내에게 좋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했어. 그러다 어느 날 병들었어. 그리고 돌아가셨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어느 정도 수고와 노력의 열매는 맺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없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내가 수고한 것이 계속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약하지만 약한 나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고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언약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네.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성경에 보여주는 그 스토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진단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돼요. 2018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 해야지 이전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저 하나님 아는데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 선택을 하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1년에 3번씩 성전에 나가서 자기의 몸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었어. 그냥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되는 반복이에요. 광야에서의 삶의 반복이고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반복이라는 거죠. 늘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를 통해서 그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를 지금 물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호가, 사랑하는 연정아, 네가 살겠니? 상처와 아픔에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 속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고 내 질병이 치유될 것 같지 않고 내 가정의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마른 뼈, 완전히 말라버린 뼈예요. 생명이 없고 죽은 거예요. 다 마른 뼈예요. 근데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에스겔을 딱 세워놓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네 사업 살 것 같니? 너 네 직장의 문제 해결될 것 같니? 너 지금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그 육체의 질병 회복될 것 같니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이 어떻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도 있고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가운데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7장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동훈아, 너 내년에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동백 지역에서 부흥시킬 수 있겠느냐? 네가 꿈꾸는 그 비전도 이룰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뭐냐면 난 몰라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가 아니에요. 해석하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뜻. 그래서 에스겔 이름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동훈아, 너 살아날 수 있니? 정호가, 연정아, 너네들의 삶이 변화될 걸 믿니? 기적이 일어날 걸 믿니?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어린 꼬마 아이가 어려서부터 너무 조숙한 거예요. 그래서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 도시락도 아침에 일어나 지가 싸. 막 엄마가 싸줄게. 괜찮대. 막 괜찮아요 어머님 주무세요. 막 지가 싸고 싸주면 싫어해. 내가 쌀 거란 말이야. 막 그러면서 혼자 가방 다 메고 옷이 작은 거 혼자 막 뜯어서 늘려서 막 입고 막 그래. 그리고 신발을 또 혼자 막 아르바이트를 해서 막 신발을 사서 신고. 그걸 보고 어떤 부모가 대견하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훌륭하다고 그래? 가슴이 아프고 미어 터지고 미치지요. 너 왜 그렇게 고생하니? 아빠가 다 해줄 수 있는데. 그거 어른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아빠는 사랑이고 능력이 있어서 주고 싶은데 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태어난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막 그 자녀를 자랑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좋은 거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말하고 때로는 철이 없을지라도 백화점 바닥에 들어눕더라도 그렇게 징징대는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지. 저게 너무 갖고 싶으니까 마음속에 했겠다가 꼬마 아이가 막 유치원 가서 알바하고 배식하는 것처럼 막 도와주고 선생님한테 100원 받고 이래가지고 막 자기가 사서 막 만족을. 그거 교만해. 자기 만족이야. 자기 만족이야.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잃어버린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13절에 내 백성들아. 그렇죠?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주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덤이야. 우리의 주소가 무덤이야. 무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무덤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살겠느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이 무덤과 같은 현 삶의 주소 속에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뭐예요? 내 백성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 세운 업적, 하나님 없이 버는 물질, 무덤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타락했어요. 세상적으로 잘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부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사라졌어. 사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두려워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되게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잊고 있지만 그들은 잊지 않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지키셨는지를, 그의 가디언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몰라. 본인들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그냥 무덤이라는 거야. 철야 예배 때 엊그제 김충근 장로님이 설교 가운데도 고백했지만, 자기가 그 우리 60년대 유학 가가지고 200달러 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세상의 백인들을 다 이겼어. 다 이기고 미국 정치학 교수가 됐어. 대단한 거죠. 77세인데도 아주 그냥 지금도 힘이 넘쳐나세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성공하고 하니까 교만해졌어. 근데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회칠한 무덤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멀리서 보면 막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나가 되게 이뻐 보여. 막 흰색으로. 그리스에 보면 막 하얀 집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무덤이, 안에 파보면 썩은 시체밖에 없어요. 시체 냄새밖에 안 나.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뭐 미국 뭐 콜롬비아의 뭐 교수고 정치학 뭐고 하고 막 하지만 정작 자기 내면은 시체 냄새 나는 썩은 송장과 같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교수도 돈이고 뭐고 병드니까 다 사라지는 거야. 다 사라지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무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오늘날 여러분, 그냥 대형교회의 이런 문제들이 그냥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전 크리스찬들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이렌을 울려주시는 거야. 이 사이렌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왜 여러분 이제 요즘에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호텔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뭐야? 잘못 울렸겠지 하고 그냥 머물러 있어. 근데 훈련이 잘 된 곳에는요, 사이렌 울리면 바로 대피해. 그게 진짜든 가짜든. 훈련된 자들은 그래. 그래서 대해서 깨어있는 거죠. 근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울려도 항상성에 젖어서 뭐 검사하는 거겠지, 괜찮아. 일본은 퇴각할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군도 미국사는 퇴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한국은 전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하태평인 것을 보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대. 항상성에 젖어 있어. 왜? 분단 이후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 뭐 미사일 쏘고 막 그래도 미국과 북한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냥 어떻게든 살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날 천국 가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의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덤과 같은 너희의 삶에 들어가서 너희를 건져낼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신앙을 지금 진단하고 점검하지 못하면 2018년도 똑같은 실수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너 살아온 삶에 2017년 살아온 삶에 넘어진 부분들이 왜 넘어졌고, 그리고 네가 축복받았을 때 왜 축복받았는지를 돌이켜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셨고 개입하셨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컨택했고 또 하나님을 내려놨는지를 잘 진단해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2018년 역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저는요, 그 성장에 대한 또 그런 뭐 예전에 경영 공부할 책도 많이 읽었지만 그로서 성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책들이나 내용을 보면 특징들이 분명히 계획이 있고 뭔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레일을 타고 그 시간이 지나왔을 때 그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밤에도 우리가 카드를 한 장 쓸 건데 어쨌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제 방에 작년도에 쓴 거 있는데 나눠주려다 안 나눠줬어요. 제가 이렇게 넘겨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어서 주면 실족하겠다 싶은 거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은 많은데 써놓고만 있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끊임없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바뀌어져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진짜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거든. 그러면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나도 모르는 놀라운 성장의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무덤에서 나와 생명으로 걸어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18년 여러분 반드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저 회칠한 무덤의 인생일 뿐이에요. 명함 주면서 저 누굽니다 하지만 그 명함 속에 있는 나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실존은 뭐예요? 그냥 마른 뼈예요. 그냥 냄새나는 시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살아나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과거의 삶, 실패한 삶이죠. 거기서 나오게 한즉, 이 나오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소망의 삶, 기대의 삶, 기적의 삶이죠.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을 해석하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일할 테니까,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테니까 너희는 다시 뭐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생령이에요. 생령.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세요. 7절 이하에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니까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연결돼. 막 뼈들이 막 연결돼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뼈에 힘줄이 막 이렇게 막 올라와. 그리고 막 살이 올라.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자, 우리가 숨을 쉬고 삶은 살아가고 인생은 경영해 나가지만 생기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자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며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이 죽음을 당한 자는 성령 없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왜? 성령 없이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다 죽어요. 결국은 다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령, 생기가 들어와서 생령이 되는 거예요. 생령. 여러분, 생기가 결론이에요. 이 9절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카운셀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예수님도 보혜사셨어. 곁에서 우리를 도우셨지만 그분은 3년, 공생의 3년간만 우리를 도우셨어. 그래서 바디메오도 눈을 떴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우울증에서 해결됐고 나인성 과부도 아들을 얻었어요. 혈류병 여인도 치유됐고 삭개오도 자유를 얻었죠. 그러나 3년이었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는 예수님은 못 만날 수가 없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안 계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눈과 눈을 마주쳐야만 역사가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을에 오셔야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세요. 오순절날 벌써 보여주셨죠. 120명에게 동시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그 성령, 그 보혜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을 잃어버렸어. 그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데 정말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학식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한 성령,
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은 다 아니까 이 성령이 필요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 세대에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죄송해요, 메가리가 없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 비전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은 알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성령이 없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받는 거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가 하는 모든 업적은 결국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다 사라져. 성령 없이 하는 업적은.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은요, 영원까지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고국 땅에 둔다라는 것은 무너진 그 땅, 예루살렘의 회복, 다시 말하면 비전의 회복, 꿈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의 회복, 그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생기가 불어 생명이 되니까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는 극히 큰 뭐예요?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군대. 그냥 사람이 군대가 돼버렸어. 군대의 의미는 여러 가지죠. 앞으로 살아갈 삶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야.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본질적 존재라는 거죠. 군대는. 그리고 군대는 그 싸움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면 승리를 얻어야 돼. 근데 성령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생기를 받는 우리의 삶은 회복뿐만 아니라 뭐예요? 강한 군대가 돼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존재와 싸워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령을 너무 등한시하는 거예요.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 순복음 교단의 가장 큰 특징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제가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다 순복음 교단. 그러니까 펜타코스탈 처치들은 다 부흥을 해. 누구예요? 누구죠?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뭐 거의 수제자인데 한옥 목사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고신 측에서 잘하셨는데 그분이 고백하셨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령을 너무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순복음 교단은 그동안 어찌 보면 학적인 부분에서 좀 약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강해도 문제고 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만 강조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통전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이미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어진 말씀 우리가 열심히 배우되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돼.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밸런스를 맞추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철야 예배 때 정말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회복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거의 다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 우리를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말씀으로만 물론 살아나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 뭐라고 그랬냐면 내 제자 훈련은 실패했습니다 그랬어요. 왜 실패했냐고 그분이 고백했냐면 너무나 많이 말씀으로 양육해놨는데 머리만 커진 거죠. 판단과 정죄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제가 복음이 실제가 되라고 써놨던 이유도 그거예요. 왜 말씀을 삶으로 못 살아내는 줄 아세요? 우리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 지킬 수 있을 줄 알아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못 지켜요. 십계명 절대 못 지켜요. 일단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대 못해. 일단 자식 생겨봐요. 자식 우상되죠. 아내 사랑하는 애인 생겨봐. 이는 내 살 중에서 뼈 중에 빼요. 그렇게 제자 훈련 시켜도요. 그놈이 좋다니까 나가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이거부터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이후에서 그것을 탐하지 말라. 쇼윈도에 있는 거 보면서 카드 긁으면서 하는 거 다 탐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절대 못 지켜. 진짜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안 되는 걸 깨닫.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많이 배워. 그럼 막 알아요. 막 성경 공부 저도 다 배워봤어요. 했어요. 이게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 못 지켜. 아는 만큼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
우리는 죄된 속성이 있어서 절대 말씀대로 삶을 못 살아.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는 말씀대로 삶이 사라져. 근데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Holy Spirit, come down here.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날 기도해서 은혜 막 받아, 막 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막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한겨울에, 여러분 초등학교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 때 막 난로 때잖아요. 막 조개탄 이빨에 넣어가지고 막 빨갛게 막 그 녹을 것 같아, 난로가. 그렇게 거기다 물 부어보세요. 그 물이요, 난로에 스며들죠. 막 파바바박 튀겨. 막 튀겨. 너무 파바바박 튀겨.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요,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정말 다 이겨내, 다 이겨내. 근데 난로가 축 식었어. 물 봐봐. 그러니까 말라. 스밀다가 그 또 그냥 결국 그러다 꺼지면 어떻게 돼? 물로 그냥 젖어. 식혀져 있어 계속.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여기서 에스겔이 대원해서 막 뼈도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다 해서 딱 사람이 됐단 말이야. 수많은 사람이 일어섰어.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안 돼. 여러분 왜 예배가 싫어지는데요? 왜 내가 섬기는 봉사가 싫어지는데요? 왜 자꾸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걸 내가 메꿔야지.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일이 더 중요해져. 앉아있으면서도 돈 벌 궁리, 앉아있으면 자꾸 밖으로 뛰어나가고, 앉아있으면서도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별로 의미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녁 때 뭐 이런 행사하는 게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 소원이 제 개척 때부터 말한 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 뭔 줄 아세요? 천국 가는.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천국 갈 길 다 알려주고 열어놨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에 써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네 뜻대로 살아가니까. 네 뜻대로 행동하니까. 근데 이렇게 아무리 강조하고 외쳐도 이것을 받을 마음에 토양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 떨어져 나가니까 뭐예요? 교회가 자꾸 세련된 말만 하고 교회에서 설교가 교육, 경영, 인생 컨설팅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 피차 부담스러운 설교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자꾸 찔리니까 싫은 거야. 찔리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안 바뀐 걸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문화와 문명은 좀 바뀌었지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더디 오시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5처녀와 멍청한 5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냐라는 거예요. 기름, 성령대로 삶을 살았냐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고 살았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았으나 뭐예요? 무덤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덤이고 우리는 시체라는 거예요. 제발 2018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향하여 대언할 거예요. 생기야, 성령의 충만이요.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어제 철야 때도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저는 대언하고 기도할 거예요. 2018년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 아무리 살아났어도 생기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쉬워요. 성령으로 살아가면 뒤에서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면 내 인생과 내 싸움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뜨거울 때 보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됐어. 진짜 그때는요 정말 신기하게 하는 것마다 잘 됐어. 근데 좀 잘 된 다음에 잘 안 돼 이상하게 보니까 잘 되면 꼭 교만해져.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거죠. 정신토록 수고하는 거야. 그럼 조금은 돼. 근데 전과 다르게 힘들어. 근데 작년보다 안 되니까 더 여기에다 힘을 써야 되니까 예배를 빠져. 교회 생활을 안 해. 더 힘쓰는 거죠, 여기에. 더 안 돼. 이상하게 돼.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다 빼고 거기 힘쓰게 했어. 왜?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하나님은요, 제도까지 바꿔서 막 만들어줘요.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막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송구영 신예배 때 와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와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그러면 그분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박매희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그러면 그 말을 하도 한 것 때문에 바빠도 언젠간 한번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하고 가. 우리 이민주 A 집사님 집에 갈 거야. 눈이 안 와. 근데 문제는 오세요, 오세요. 눈 오면 오세요. 커피 마시러 오세요. 근데 오지도 않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막 갑자기 띵동 띵동 왜 왔어요? 커피 마시러 왔어요? 어머, 이 인간 미쳤나 봐. 왜 커피 마시러 우리 집에 와? 근데 오라고 하면 언젠가 그 말이 계속 맴돌아. 그리고 미안해. 가야 되는데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구하면 오세요. 내 사업장에 오세요. 근데 제가 정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공개 강의였는데 한 150명 정도 모였단 말이에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떨리는 거야. 근데 내 지식은 한계고, 그래서 막 강의를 열심히 준비해 가서 하는데 뭐 앞이 처음이니까, 태어나서 처음 강의하는 거니까 노래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시강을 하는 건데, 강의 시연을 하는데, 그것도 20대 중반에 어떡하지? 문고를 꼭 잡고 기도해.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때 좀 뜨거웠거든요. 도와주세요. 딱 들어갔는데 날 딱 보던 애들 계속 떠들어. 무슨 조교가 출석 부르러 온 줄 알았나 봐요. 워낙 젊으니까. 그래서 막 내가 이제 애들 다 놀란 거예요. 막 앞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막. 그래서 이제 내 백목을 잡고 주여 도와주세요. 칠판에 딱 하고 강의 시작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요. 그건 제가 알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입이 막 매트릭스가 막 내려오는 거죠. 막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그래서 시강의사로 뽑혔잖아. 하나님께서 역사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에 나타나. 내가 우리 그 신나수 집사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인터넷 정보검색사라고 우리 대한민국 그 인터넷 정보검색 시험 그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걸 만든 사람이 제가 그걸 출제한 위원이고, 그러면서 책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오다를 받았어요. 근데 기간이 한 열흘밖에 없었어. 열흘 동안 어떻게 책을 써? 근데 막 기도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그냥 써내려 나가는 거야. 일주일 만에 책을 다 썼어. 검색해보면 나와요. 인터넷 정보검색사 1급, 2급 책이라고 있어. 이동훈이라고 쓴 거. 가남사에서 나온 거. 이게 하나님, 제가 알아.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게 되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송영송을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대. 그 거룩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소서. 그 참 너무 은혜요. 이 곡이 어디서 났나 봤더니 작곡자 이동훈이 써 있는 거야. 우리 박민수 선생님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너무 잘나셨어. 곡도 쓰고 설교도 하고 다 해라 다 해. 막 이러셨어. 웃자고 한 얘기 삐지지 마세요. 너무 감동을 받아. 제가 무슨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데 그 곡을 어떻게 썼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5분도 안 돼서 썼어. 여러분, 성령은요 모든 것을 가지신 영이에요. 창조의 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죽은 내 사업 왜 안 살아나? 죽은 내 인생의 문제 왜 안 살아나? 죽은 내 꿈 왜 안 살아나요? 다 살아나.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근육은 가졌어요. 뼈도 잘 맞아. 그리고 공부도 해서 이성은 있어. 잘 걸어다녀, 잘 뛰어다녀. 근력도 있고. 근데 뭐가 없냐면 성령이 없으니까 그거 갖고 다 죄만 짓는 거야. 다 죄만 짓는 거야. 다 죄만 짓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2018년 이 17년을 마감하고 열며 차이점이 있다면 2018년만큼 내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리라.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받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대언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포하세요. 뭐라고?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딱 사업장에 가셔서 아침에 딱 새벽에 가셔서 사업장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선포하세요. 아이들 잘 때 아이들에게 선포하세요. 길동아! 살아날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하세요. 남편을 보고 회복될지어다 인간아!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삶의 문제를 보고 승리할지어다. 나 이동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지어다.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2018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렇죠?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났대요. 대언할 때 뼈 맞추는 소리가 나는 거야. 대언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났는데 대언하니까,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까 뼈 맞추는 소리가 나요. 9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는 생기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막 생기가 몰려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향해서 대언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2018년만큼 선포하는 삶을 사세요. 대언하는 삶을 사세요. 염려가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목사님 힘들어요. 어떻게 이 아이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언하세요. 회복되어질지어다. 막 말썽 피우면, 아들이 말썽 피우고 돌아오면 아들아 너는 말썽 피우지 않게 될지어다.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엄마가 왜 이러나?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정말 역사하세요. 그 아이의 믿음보다도 선포하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 크게 여기세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믿음의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내렸어. 그 친구는 믿음 하나도 없어서 친구들이 내린 거야. 친구들이 선포한 거야. 주님 앞에 딱 떨어지니까 주님이 야 들고 가라.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열심히 선포하세요.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꼭 찾으세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 세상에 어릴 때 버림받았어. 잃어버렸어.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재벌이야, 재벌. 아버지가 재벌이면 뭐해?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그냥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 꼭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꼭 찾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늘 기도해야 돼. 오세요 오세요고 말하면 그분이 오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은 됐고요. 주님 그냥 이것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오시면 부담스러우니까 옆에만 계세요. 아니요.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성령 받고 싶어도 못 받았어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직분과 직임에만 임했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왕이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 위에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거두어져 가니까 다윗이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 성령과 함께 대언해야 돼. 대언.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부흥할지어다. 내 자녀들은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로 일어날지어다. 내 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지어다. 내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할지어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대언하시고 선포하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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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기가 이뻐져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저 잘생겼다고 제가 하도 말해서 그렇게 세뇌된 거야. 사과 2쪽 놓고 이쁘다 이쁘다 하면 얘는 안 썩어 잘. 실험하자. 밥 2개 놓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 금방 곰팡이 쓸잖아. 이게 팩트예요. 실험 결과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게 해보세요. 사업장을 아침부터 계속 돌아다녀. 막 새벽에 와서 계속 돌며 기도했어요. 막 기도해. 옛날 우리 김주원 집사님이요, 복정동에서 개척했을 때 우리 새벽 예배가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 아침 10시까지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사라져. 철야 예배 때도 막 사라져. 어디 갔나 봤더니 옥상부터 계단을 내려가면서 계속 기도해. 옥상부터 계단을. 그리고 그게 5층이었는데 보니까 여기 5층으로 왔어. 5층으로. 우리 복정동에서 얻어서 들어갔던 건물 5층 건물에 4층 썼거든요. 조그맣게 개척했거든. 5층 1층씩 했더니 5층 건물로 왔네. 저기 뭐야 그 잠실 롯데타워 가서 기도하세요.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투자해줬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투자해줬으면, 김정문 알로에 회장님 우리 교회로 옮기셨으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돌이 먹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 볼 때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특권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의 son 예수의 날 불쌍히 여기소서 그를 데려오라. 이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니겠어요? 아빠 그래 아들아 뭘 해줄까? 괜찮아요 알바해요. 이게 아니라 뭘 해줄까?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아빠가 좀 능력이 없어도 그 말 가슴에 새겨두고 돈 벌어서 사고 싶은 거 사서 신발 신긴단 말이에요. 메이커로. 근데 우리는 왜 그 특권을 못 누리냐라는 거예요. 아빠가 없어. 아빠가 없어. 아빠를 잃어버렸어. 아저씨만 자꾸 불러대. 아저씨는 우리를 도와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 해를 잘 마감하되 새해를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우리 고아가 되면 안 돼요. 그 아버지를 찾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선포합시다. 옆 사람에 한번 선포해서 당신의 삶은 복이 임할지어다. 다시 한번 당신의 삶에 복이 임할지어다. 이거 해버릇해야 돼. 자꾸 해버릇해. 오늘 부부들 집에 가세요. 당신 나한테 5번 축복해. 당신도 나한테 5번 축복해. 밥이나 먹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꼭 체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그래서 축복받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도 이방 민족의 말발굽에 짓밟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초롱성을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겁고 지쳐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또한 주일로서 이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주님,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다가올 새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도 생기가 불모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과 사업과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렵고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인생이요 소망하는 인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만 준비한 미련한 처녀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실존인데 그 가운데 성령의 이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강한 군사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2018년만큼은 정말 기적과 축복과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아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든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의 때인데 전쟁과 화재와 갈등과 아픔으로 이 대한민국이 많이 지쳐있고 한국 교회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으로 하나님 많이 지쳐있고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의 소망이 더 없어짐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준비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썩고 상하고 부패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2018년 우리가 뼈와 뼈가 맞아 근육과 살이 돋고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므로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나 2018년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내며 정말 열매가 맺히되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